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의 마지막 작품이 있습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하여 공부하라. 살아갈 날들을 위하여 공부하라 하는 그런 유명한 유작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주제는 간단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라. 우리의 모든 고민은 자기가 자기에게 거짓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라. 계속 살피고 정직을 새롭게 하라. 그것이 그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라.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또 한 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죄인임을 인정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라. 지금까지 살아온데도 존재의 가치가 있었고 오늘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존재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라. 쓸모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는 교만하지 않고 숨겨진 자기 자랑입니다. 마음속에 조막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존재 가치도 없는 겁니다. 자기 자랑, 자기만 알 수 있는 자기 자랑이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다. 난 이만큼 귀중한 존재다 하는 그런 자기 존재의식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자랑이 무너지든가 짓밟히지든가 깨지든가 하면은 몸부림을 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영국의 극작가 유명한 사람 조지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우리 인간에게 5가지 감옥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자기가 갇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첫째가 자기 사랑의 감옥.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 사랑의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한 거 있다. 그러니까 밖을 볼 수가 없죠. 둘째는 걱정, 근심의 감옥.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생각하면 다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우리의 걱정의 90%는 할 필요가 없는 걱정입니다.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나간 일들만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 지금 현재는 어렵고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생각합니다. 다 지나간 건데 그 옛날 생각을 하는 향수, 그 속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선망의 감옥. 나는 불행하고 남은 행복하고 내게는 어렵고 당연히 쉬운 것 같아요. 나는 힘들게 살아가는데 남들은 다 쉽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이런 선망의 감옥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생각합니다. 삶을 사랑하지 못하는 증오의 감옥. 삶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대하여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그러한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존재의 가치를 설명함에 있어서 3단계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이요, 그의 생활 철학이요, 가치관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째가 바울 사도는 옛날에 자랑하던 것을 예수 믿으면서 다 버렸습니다. 그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비방하였고 베냐민 지파요. 이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족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 다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다 버렸노라. 3단계로 버렸습니다. 그는 해로 여겼다. 전에 유익하던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해로운 것이다. 이런 자랑은 해로운 것이다. 두 번째, 잃어버렸어요. 기억에서 깨끗이 지워버렸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 헬라어로 보면은 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은 한국말하고 헬라 말이 같습니다. 똥입니다. 이거 고상하게 분토라고 했죠. 똥과 같이 여겼다. 옛날에 좋아하던 거, 선망하던 거 다 버렸다. 그리스도를 안과 함께 다 버렸다. 가치관의 혁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의 존재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관에 대해서 힘맥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방의 사도 대위대한 사도 바울을 자기 소개를 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소개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지면서 사는 사람이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노라. 팔라이포로스 에고안트로포스, 이 헬라 말인데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알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지는 경건 생활에 부족함이 많아요. 기도하고 바르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거 내가 지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인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부지런해야 되겠고 정직 많이 생각하고 바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 여기에 발라이포로스 에코안트로포스, 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말을 헬라 말로 크게 써서 내가 공부하는 책상 앞에다 딱 써붙였어요. 몇 년 동안 그걸 바라보면서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갈등된 자기 모습을 제가 신학생 때 이걸 느끼고 사도 바울의 이 마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의 뜻은 불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비참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제불능한 사람이란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평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옵시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깊은 그의 진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3단계의 사도 바울의 자기 가치관입니다. 분명히 자랑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도 보면 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리라. 내게 자랑이 있다.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진실, 거룩함,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주님께 대한 충성, 나는 자랑이 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오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고 읽어보세요. 오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묘한 간증을 합니다. 깊은 곳에서 신앙 간증을 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노라. 자랑은 있어. 그러나 자랑은 없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이 많아. 그 교회도 세우고 선교하고 뭐라고 한 일이 그 어느 사도보다 더 큰 일을 했다마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부득불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득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바울답지 않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깊은 미스테리입니다. 이건 바울만이 아는 미스테리입니다. 깊은 체험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어찌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까?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꽉 붙들어서 포로를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바울아, 아나니아를 만나라. 네가 할 일을 말하리라. 딱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체의 변명이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을 사울을 바울 되게 했고 하나님의 사람 이방인의 사도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을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강권적으로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이건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은혜는 감상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은혜는 바로 그대로가 능력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은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은혜의 포로가 되어 살았다. 은혜를 배반할 수가 없었다. 아니, 배반하면 안 된다. 배반하면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은혜에 끌려 은혜를 따라서 한평생을 삽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은혜의 포로가 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입니다. 은혜는 곧 능력이었습니다. 이건 지식이나 감상이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은혜 자체가 능력이고 은혜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결코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벗어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입니까?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은혜를 배반하면 죽어 마땅하죠. 저주를 받아 마땅하죠. 그것이 바울 자신의 자기 존재의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능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대로가 능력입니다.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일 벗어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제게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아주 힘들어요. 이 많은 숙제를 하고 이 많은 과제를 해야 되는데 정신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애썼지만 영어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제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게 편지를 했습니다. 난 편지 항상 하지도 않지만 편지 오는 일도 없는데 편지 박스에 나갔더니 편지 한 장이 와 있어요. 그걸 딱 꺼내가지고 보니까 이원설 박사, 제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내가 이원설 박사가 이 고향 친구인데 이 양반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떻게 주소를 알고 깜짝 놀라서 편지를 뜯어보고 무슨 좋은 얘기 하려나 하고 딱 뜯어보았더니 딱 한 줄이에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오. 끝. 이거 한마디 써세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오.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정말 일어서고 싶거든요. 좀 쉬고 싶거든요.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야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엉덩이로 하는 거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 편지를 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북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니 제가 무슨 영어를 하겠습니까? 전 남쪽에 와서 영어고 중고등학교 다닐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은혜로 어떻게 공부를 이걸 해가지고 토플 시험 600점 받아가지고 구시선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비기표까지 다 보내줘서 이걸 받아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에 내가 공부를 게을리한다면 저주받아 마땅하지. 죽어 마땅하지. 이게 어떻게 받은 은혜, 어떻게 얻어진 기회인데 안 그렇습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마땅한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또 혹은 비판하고 그럴 때요. 제가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이혼해버리자 하는 생각 해버린 때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했지요. 그래서 그 왜 안 했어? 못했지요.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연료가 된 거예요. 아주 잘 산 것처럼 거룩하게 깨끗하게 산 것처럼 그만해. 거짓말하지 말아요. 여러 번 헤어질 뻔했잖아. 여러 번 깨질 뻔했잖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무사
여기까지 와서 이제 와서는 오히려 자식이들까지라도 봐라, 우리는 무사하게 살았다, 너희들도 무사. 거짓말이지. 여러분, 부득불, 이 부득불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득불한 것이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한 거라 이 말이에요. inevitability.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러나 이건 자랑거리가 못 되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찬송하며 해야 될 일이지, 이 억지로 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공부라는 거 기쁜 마음으로만 합니까? 재미있어서만 합니까? 억지로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은혜를 배반하면 나는 죽는다, 저주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 깊은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건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것이에요. 심지어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교만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야? 교만하면 다 깨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단을 주었다. 꼼짝 못하게.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이제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은혜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감사하고 복종할 따름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둘라고고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 말이 둘라고고입니다. 이 헬라어의 뜻은 특별합니다. 둘로스가 노예고 고고가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를 길들인다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를 만들고 이 노예를 길들여서 고분고분한 노예를 만든다. 이게 둘라고고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될 때 거칠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짓되지만 이제 주께서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노예를 길들이는 것처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위대한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한 일이기 때문에, 아니 부득불한 일이 많기 때문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 한 때도 있었지만은, 아니 억지로 하고 부득불하고 할 수 없이 한 때도 있어.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나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자랑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반납해버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 마음이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정직한 마음입니다.